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성령 안에 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간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늘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리주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는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수유제의 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힘든 나날을 보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불평에 대꾸하지 말라. 잠시 패배한 것 같고 부당하게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코 불평하지 말며 안달함으로써 내 면류관을 손상시키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용은 인간의 헛된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문장에서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는 이 부모의 마음과 같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하기를 너는 마음을 주님께 굳건히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당장 오늘 일이 무엇일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세밀하게 관찰하다 보면 결론은 모든 것이 세상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틀어지는 일이 생기면 바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토마스 아퀴패스는 우리들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까?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자기 전까지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작은 선택은 우리의 선에 가깝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큰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왜 구할까요? 조언을 구함으로 바른 선택을 하여서 큰 일을 잘 치르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언으로 인해서 일이 잘 되면 감사의 표현까지도 합니다. 아, 당신 때문에 내 일이 너무나도 잘 됐어. 감사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어진다면 감사 표현은커녕 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덕분에 일이 잘 됐어요가 아니라 때문에 일이 잘못되었어요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의 조언은 조언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최고의 선택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조언이라는 것은요, 본인이 가진 능력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조언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한계가 있는 조언은 분명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선의를 베풀기 위한 조언이 어쩌면 관계를 좋지 않게 만드는 결과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옳지 않은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으로만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 항상 옳을까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토마스 아퀴패스도 말하는 것들, 이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만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주님 안에서 온전하기를 힘쓰고 주님만이 내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도 사람들의 판단을 받고 멸시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멸시했을까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혀와 헛된 생각들로 거짓말하고 뻔뻔스럽게 짓거리는 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겸손과 인내로 자신을 방어했다고도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가 전한 이 복음의 여정은 초기부터 끊어졌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여정에 멈추는 일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기를 힘쓰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을 섬겼기에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의뢰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어떤 대상에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여 기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올바른 삶의 길과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발견하기 위한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권고하고 있는 본문인데, 앞전에 말했듯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그 지식이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많이 안다라고 뽐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남들을 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혜의 대상의 관심은 통제에서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늘 타락의 길로 빠져갔고요. 사사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과 그 구원이 계속해서 공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자신들의 한계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잊고 살아간다면 내가 가진 지위, 권력, 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겸손은 사라지고요, 자만함이 생깁니다. 의지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남이 자신을 의지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절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은 배제해버리고 인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지식을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책을 보면 사람이 말과 폭력으로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너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명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 그것을 쫓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해볼 수 있어요. 다른 가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패배한 것 같고 부당하게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단순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조차도 우리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조언한다는 그 명목 아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힘들게 만드는 일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특히 오늘날 삶이 힘들고 많은 말들이 오가는 이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없고 그저 낮아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오늘 하루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간의 헛된 판단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늘 부족하기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